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라라는 말씀입니다. 12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는 복을 얘기할 적마다 신년만 되면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이런 복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복이 무엇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모든 것을 가지게 되면 복받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을 가지려고 지금 많이 용트림을 하고 힘을 쓰고 있습니까? 또 이 기업을 가지는 사람들 얼마만큼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기의 명예를 가지려고 자기의 돈도 다 내놓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뭘까요? 결국에는 인본주의 사상인 자기의 이 모든 자기 자랑을 이 세상에 내놓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신학교 때도 배운 말씀이지만 이 세상의 책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보완하는 이 보충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고서가 있듯이 이 세상의 성경의 모든 참고서가 되는 서적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이름을 대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본분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얻으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표준이요 잣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이 성경에서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이나 법학이나 예술이나 예체능 또 그런 모든 것이 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뒤로 하고 항상 이 세상에서 필요한 권세자가 되고 돈에 이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과 내 명예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다 이런 것을 얻으려고만 하는 하나님을 뒤로 하고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이걸 다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게요.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 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꿈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고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금년 한 해 돌아볼 적에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세상에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시편 1편에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라.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창세기 12장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과 꿈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봅니다. 쓰임받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도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 고향 친척을 떠나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 얘기할 적마다 이 부동산 얘기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땅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 땅이라든가 이 중국 땅이라든가는 다 국가 땅입니다. 건물만 개인 것이고 땅은 정부가 가지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나라는 것을 볼 적에 우리는 땅을 소유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 땅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부동산을 사가지고 내가 그것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 땅은 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희한하게 다 자기 건물, 자기 땅을 소유하는 의식으로 갖고 있으나 세금을 내고 사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땅이 뭐냐고 하냐면은 장차 이 주님이 태어날 땅, 그 땅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고 그 땅으로 가라고 언약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건 가나안 땅이 어디냐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몰라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앞절로 보게 되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이 나홀과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왜 데라의 족보가 나오냐면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24장에 보면 리브가가 나옵니다. 이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는데 그 이삭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는데 순수 혈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어디였느냐? 여기 보면 28절 11장 28절에 보면 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우리는 이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서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번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떠나오게 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이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는 잘 알듯이 이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를 설명하고 있죠. 근데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24장 2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어요. 누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까지 다 우상을 섬겼는데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아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강력한 신이 너의 여기 1절에 말씀합니다. 강력한 신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강력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받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게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 당시에는 족장 시대라서 아버지가 그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행사하며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이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를 쭉 열거하는 것은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렇게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떠나는데 이게 하란을 가는데 하란에서 그 아버지가 여기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좀 신기한 것이 이 아버지의 이름 데라는 이 뜻이 지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지연시키는 거. 아니 어떻게 이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근데 하여간 지연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지연시키는 것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 이 하란에서 지연시켜서 결국에는 데라가 죽자 거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가는데 당시에 이 하란에서 이제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강을 건너거나 바다를 건너갈 때는 새로운 문명, 새로운 것을 그 안으로 들어간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간다 이런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강을 건너서 가는 것을 볼 적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 이브리 민족이다라고 할 때 이 건너가는 강을 건너온 민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면 강 건너온 사람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 항상 기억력. 이브리 사람들. 자 그런데 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이 가족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이제 가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렇게 땅으로 가라고 했으면 왜 가라고 하시느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거기를 가야 될지, 가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이것을 가지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할 때에 그냥 믿었다, 막연하게 믿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결단을 하는 것까지가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뭐 믿음의 무슨 이 3요소 얘기할 때 지식, 감정, 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은 학문적인 것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반응이 그 말씀을 따라 해야 되네 하고 결단을 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나갔지만 그 믿음조차도 때로는 이 실패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실패냐? 여기 보게 되면 10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그 땅에 들었을 적에 두말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하죠? 누이라 이렇게 표현해서 그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취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17절에 보니까 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왜 재앙을 내리느냐? 이것은 구속이라는 역사를 쭉 설명을 할 적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그의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주셔가지고 그 이삭을 통해서 장차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냐? 이미 우리에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이 언약 속에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그것도 베들레헴 땅에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을 잊어먹었어. 그것을 잊어먹었어. 자기가 지금 어떠한 몸이고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신앙이고 어떠한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실현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려가 가지고 그냥 덜렁덜렁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이런 것은 그만큼 신앙이 너무너무 어린 신앙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도 보면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어린아이가 잘못해도 너 왜 그러냐?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지 자기한테 이 얘기를 안 씁니다. 왜? 뭘 모르니까. 시키면은 하지만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혼을 내고 장차 이제 이 믿음이 성장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숙하게.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고 믿음이 연약하고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대로 따라오는 것을 보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고 뭐 이스라엘의 이 스펙이 좋아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볼 적에는 창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으며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이 구속의 역사를 쭉 알아야만이 성경의 관통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만 알게 되면 그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더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잘 알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문교부에서 가르치는 것을 혜택을 배우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가 됐고 이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도 그냥 아들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에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희들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의지하고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의도가 뭐겠어요?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세상에 복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 복이 어떤 복인가를 설명하는 것인데 어떤 복이냐고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보내주실 메시아 언약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또 나아가서 이 시편 73편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그 가까이 하는 것을 항상 증거하는 삶을 또 살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오늘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큰 민족, 그러니까 족장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나아가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200만이 되는 그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유시해서 이제 그렇게 조상이 되었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예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가 아니라 계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먼저 이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지만 장차 그 완전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설명할 적에 그 죄를 이렇게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지냈다고 그것이 죄가 사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을 죄에다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그 죄를 전부 다 퍼부어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더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게 되었더라,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나 그 반역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이 죽었더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왔더라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나 그 사망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이 되는, 그 회복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동전의 앞뒷면이 우리에게 주는 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5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그렇게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가나안 땅이었냐? 아니죠. 가나안 땅에는 벌써 이 아모리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전투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다. 그런데 그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설명할 적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생각을 할 적마다 되어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무슨 천국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나안 땅을 설명하는 것을 말씀할 적에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누가 태어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에 태어났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적으로 임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멀리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설명해 주고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복이 되라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이 복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실 적에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 가운데서 또 이렇게 소금 가운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그대로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빛은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으라, 이런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어둠을 좋아하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부패 방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예요. 하나님 쪽과 하나님의 반대쪽에 있는 사탄의 세력. 보이지 않지만 내 생각을 이렇게 흔들리게 유혹을 하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에 보면 공중권세 잡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탄의 세력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잔당들, 두목은 사탄이면 그 잔당 졸개들은 귀신이라고 하죠. 근데 그 귀신들은 아직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히 그것은 이제 묶이게 되는 것인데, 일단은 사탄은 패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잔당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나 우리를 생명에 관해서는 손을 못 대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것을 십자가로 이루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빛된 소금의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조차 세상에 동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뭘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감당되느냐?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함께 할 적에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힘이 강한 사람이 함께 있을 적에 내가 힘을 발휘하듯이 주님과 함께 할 적에 그 역할이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뱀은 얼마나 우리가 볼 적에 뱀은 죽여야 된다. 뱀이 또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왜냐? 뱀은 만지면 이게 섬찟한 것이 선득선득한 것입니다. 이 뱀이라는 다른 동물하고 달라요. 그래서 뱀은 아주 만지기가 싫어합니다. 근데 뱀이 지혜로워요. 그는 물에도 이 공중에도 이 나무도 잘 타요. 이 뱀의 그 살아가는 그것을 잘 보고 우리가 이 지혜를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설명하듯이 지혜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멍청하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혜롭다. 그러나 하나 플러스해서 순결하기만 하면, 순결만 또 하면 또 안 됩니다. 지혜로운 거 이게 항상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순결 플러스 지혜로운, 이것이 항상 하나가 되어야만이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복이 되는 것을 볼 적마다 이렇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런 모습을 항상 행해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느냐?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때마다 시간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의지하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쫓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의무와 사명을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복이 되라는 것은 이 세상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이사야 11장에 보게 되면 이 양과 뱀과 사자와 이 곰과 함께 뒹구는 그런 나라. 여러분, 이 세상은 약자는 잡아먹히고 또 죽이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런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런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직도 주님의 나라를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있는 저 어둠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구원을 저들에게 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할 적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장의 8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말씀하실 적마다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인이다.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앙이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이렇게 큰 힘과 능력이 되어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시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말씀을 항상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 강 건너 저편에 있던 우상을 섬기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이루어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나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이제는 살아갈 것인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본분이더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높이셨는데 그 하나님을 올해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말씀과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나에게 해주신 것을 항상 많은 사람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드러내는 등경 위에 불빛을 비추는 사람, 어디 가든지 항상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러면 일도 하지 말고 그것만 할까요? 아니죠. 각기 처소에서 다 일을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맡겨주신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승리하는 삶, 주님께서 나에게 꿈꾸고 계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이것이 올 한 해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꿈에 붙들려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